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늘 주님 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만찬이 행하여지는데 그 만찬 후에 불러진 노래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어떤 그 시작이 되었던 대장장이 시작이 되었던 날입니다. 매년 그 유월절, 그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은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분명 그들은 애굽의 어떠한 왕도 술사도 점쟁이들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바로를 굴복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월절마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상들은 다 헛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함께 새겼습니다. 먼저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선언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두 차례 반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받기에 합당하고 사람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왜냐? 사람은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진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명백백하게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왕도, 애굽의 바로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의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 노예를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0번이나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에 대해서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조롱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특히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대적들의 조롱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어떤 조롱 때문에 이스라엘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도 더 힘없고 하등한 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관들이 있었던 거죠. 더구나 그 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방인들은 더 크고 위험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들의 신을 우상으로 지어놔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어떤 신의 강력함과 그것을 더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분이요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우상으로 만든 어떤 그 형상과 이미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어떤 한 물체 안에 그렇게밖에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유한한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어떤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곳을 다 초월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또 반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질비한 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을 만든 사람의 존재는 대체 무엇이라는 거죠? 신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스운 거죠. 신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고 복을 달라라고 빈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것은 아무리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우상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명쾌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여러분 내용입니다. 입과 눈, 귀와 코, 손과 발과 목구멍이 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물체요 물건입니다. 생긴 것은, 이미지는 사람의 형체처럼 생겼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 때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이 다곤의 신전의 앞에 갖다 놨었죠. 다곤 큰 우상 앞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그대로 엎드려져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 또 가보니까 또 똑같이 땅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목과 팔목이 두동강이가 나서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뭔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진짜 신이라면,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이 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졌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허무하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다 영적인 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라는 게 뭐예요? 우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4절에서 5절, 6절, 7절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우상처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 우상을 만든 자가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만찬 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들은 촉구하고 그들은 새겼습니다. 시인은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 참된 도움, 진짜 참 방패되었던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 방패다.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 방패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라고 세 차례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면 그 방패를 뚫을 검이, 창이 있을까요? 그 방패를 뚫고 해야 할 어떠한 총이나 무기가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완벽한 보호,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전혀 위태롭지 않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방패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절대 위태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찬양과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용하거나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거짓된 신들은, 우상들은, 또 우리 한국에 만연했었던 샤머니즘은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은 사단의 마귀의 결과물인데 그 거짓된 신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쳐야만, 드려야만
기브앤테이크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거짓된 종교들이 접근합니다. 진짜 그들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떤 조건 없이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되만, 돈을 받아야 되만, 그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만 어떤 응답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다르죠. 우리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더욱더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받고 깨닫고 누리는 새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죽은 자들은 할 수 없는 찬양과 경배를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그 찬양하는 자가 그 호흡이, 그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 우울이 있다, 부정한 것이 있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기도 어렵고 답답함이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그 어두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켜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귀가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함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 부와 세상의 자랑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해 끌어놓으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성공을 채우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더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은 잠시만 좋을 뿐 결국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깨어있는 새벽의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오늘도 서갈 수 있는 우리 참으로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되어 주셔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위태롭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소망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는 소망과 하나님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욱더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세워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금요 철야 시간 가운데 우리 교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 직분자들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서 주제의 말씀처럼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새롭게 바뀌어지는 교구 편성과 여러 또 2025년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